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사임 목사님하고 저는 20년 동안 저를 가르쳐 주신 신학의 스승이기도 하시고 또 20년 동안 병색의 동역자이기도 하시고 이런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름을 받고 이 단상에 설 수 있는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옆 사람들에게 샬롬 하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PPT를 좀 넘겨주시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아까 봉독했던 9절에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유업이야말로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하시는 분들, 술 먹고 방탕의 길로 들어서고 또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와 당짓는 이런 무리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써 기도하고 아내하고 싸웁니다.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 우리는 성결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죠. 여러분, 중독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중독이 됐을까? 이렇게 혼란을 거듭합니다. 상담 대학원에서도 이렇게 강의를 해주면은 내내 한 학기 내내 중독 강의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중독자입니까? 하고 또 묻습니다. 상담을 전공하시는 학생들마저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감기약을 감기약으로 먹으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아이가 감기약을 각성제로 먹는다면 이것은 감기약을 오용하는 겁니다. 근데 오용을 하다가 이제 감기약의 양이 점점 많아져서 한두 알 가지고는 각성이 안 돼요. 그래서 한 20알을 먹어야만 이게 각성이 온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남용이 됩니다. 약물 남용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약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의존이 돼요. 의존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중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게 된다. 아니, 스마트폰을 가지고 7시간, 6시간 밤을 새우면서 게임을 한다. 아니면 정보를 뒤진다. 이제는 침대에 들어갈 때까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서 낮과 밤이 시간이 바뀐다. 이쯤 되면 스마트폰 중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독된 사람들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소주를 한 병을 먹는 사람이 이제 한 병 가지고 간에 기별이 오지 않습니다. 무려 한 자리에 앉아서 6병을 먹었다. 아니면 7병을 먹었다. 이렇게 되면 내성이 강화가 됩니다. 내성이 커진 거예요. 저에게 찾아왔던 알코올 중독자 이혼문대 최여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진로 소주 23병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위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배가 고파요. 영양이 다 파괴가 됐어요. 그러나 술은 넘어가요. 딸애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의 그 술주정 지겹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혼의 어떤 고통을 가지고 남편에 대해 원한을 가졌던 분입니다. 딸이 둘, 아들 하나예요.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일기장에다가 엄마와 인연을 끊고 싶습니다. 엄마의 술주정 지겹습니다. 그러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가 일본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뭐가 됐냐? 호스티스가 된 겁니다. 술을 파는 여자가 됐다는 겁니다. 술을 팔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자로 서서히 변해가요. 그리고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 생겨요. 또 고향이 그리워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했는데 나중에서 안 게 뭐냐면 야쿠자 조직에 의해서 이가 인신매매에 팔려 들어간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 빠져가 술을 먹고 횡설수설 양심선을 하다가 야쿠자의 비위를 거슬리는 나머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 엄마가 제 환자였습니다. 엄마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내 술이 딸을 죽였습니다. 둘째 딸이 남아서 엄마를 돌보는데 둘째 딸의 영수증이 계속 술값이 날라와요. 이 아이도 서서히 또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는 거예요.
막내는 사나이 애입니다. 엄마 같은 술꾼이 되지 말자. 아버지같이 이혼 모우리를 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자. 이가 선택했던 게 뭐냐면 상담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치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내성입니다. 그러면 23병을 먹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온 육신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고 이분들이 뭘 하냐면 망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를 잡으러 와? 누가 내 목소리를 듣고 있어? 속삭이는 것 같아? 도둑놈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귀신이 나타난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소위 금단 증상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햇소리를 해요. 무섭습니다. 금단 증상이 나타나면 때로는 2층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누가 나를 쫓는다 하고 꿈에 뭐가 보인다 하고 이쯤 되니까 이제는 고장난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돼가지고 이가 스톱을 걸 수가 없어요. 조절 능력 상실입니다. 오늘 1차만 해야지. 근데 또 쳐요. 2차, 3차를 해서 집을 못 들어가요. 오늘은 먹지 말아야지. 그래 친구들이 끌으니까 조절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조절 능력 상실, 금단 증상, 내성 강화 이렇게 되면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독자들은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늘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독에 뭐 하냐면 집착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술을 어떻게 먹어야지, 오늘 어디 가서 도박을 하지, 이런 집착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으로요. 자, 그러면 도대체 중독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건 물질입니다. 알코올과 마약을 물질 중독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중독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언어가 마약이나 알코올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행위 중독, 행동 중독, 숨겨진 중독이 있는데 스마트폰 중독, 이게 숨겨진 중독입니다. 자, 알코올과 마약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이 되신 분들은 교회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위 중독에 빠진 숨겨진 중독, 그 중독이 뭐냐? 스마트폰, 도박 중독, 성 중독, 일 중독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독자인지 모른다 말입니다. 교회에도 이런 분들은 부지기수로 출입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되냐? 대략은 300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술에 대해서 통제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마트에만 가면 돈 1, 2천 원, 2, 3천 원 가지고 술을 살 수 있는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요, 청소년에게 절대 술을 팔지 않습니다. 마약이 한 50만 명. 이건 정부가 이 숫자를 상당히 꺼립니다. 마약의 청정지역이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좀 무색하게 됐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뉴스를 보게 되면 뭐 200억짜리의 필로폰이 밀수입되다가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요자가 없다면 왜 들어옵니까? 정신과 의사들은 50만, 100만을 마약 중독자로 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당국은 18만에 지나지 않는다고 축소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정지역이 아닙니다. 자, 스마트폰 중독. 5살에서 59세까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 과잉 증후군 이랬습니다. 그건 WHO가 스마트폰이 중독이다, 질병이다, 몇 달 전에 명령하기 전까지는요, 스마트폰 과잉 증후군 이랬어요. 과잉 사용 증후군. 왜 그래요? 아이들이 거기 끼어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어떤 인격을 존중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잉 증후군 그랬는데 세계보건기구가 이것은 질병이다, 중독이다 이렇게 판명한 후로는 무려 스마트폰 중독자가 750만 명이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숫자죠. 자, 그 다음에 도박 중독자는 얼마나? 350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스마트폰은 그냥 항상 쓰는 거니까 차치해 놓고 본다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큰 것이 3개입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숫자가 대략 70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성 중독은 알코올과 도박을 합한 수보다도 더 많을 것이다. 왜? 통계가 안 나옵니다.
중독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성중독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아니면 부흥성회를 통해서 중독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사역을 한 게 30년이 되는데 교회에서는 저를 불러주질 못했어요. 미투 사건이 생기면서 또 그 미투 사건 속에는 기독교인들 아니면 목사의 자녀들이 성추행을 하는 범인으로 이렇게 구속되는 사례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교회들이 이건 아니구나. 우리도 각성하자. 이제는 중독을 교회도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 아니냐.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지금 중독 세미나가 각 교회에서 지금 진행이 됩니다. 지난 월요일 날도 부산에 가서 성시화 운동가 부전개요와 고려신학대학과 또 거기서 중독을 연구하시는 분들과 아카데미를 하나 개설해가지고 한 100여 명을 놓고 공개 특강을 해주고 왔습니다. 똑같은 제목입니다. 중독사의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 대안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일 중독은 또 얼마나 됩니까? 우리 직장인들이 적당히 일 중독이 되지 않고는 생존 경쟁에서 뒤집니다. 그런데 일 중독 때문에 가정이 쉽게 망가집니다. 성 중독자가 있는 가정은 또 왜 가정이 망가집니까? 이분들이 거의가 외도를 하고 매매춘을 하고, 그죠? 돈을 벌어서 전부 어디로 가냐면 술에다가 아니면 바에다가 아니면 룸사랑에다가 다 없애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성중독, 일중독 이 숫자는 지금 합한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쇼핑 중독, 여성들은 다 한 번씩 걸려봅니다. 또 먹기 중독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요, 집에 오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텅 빈 집에. 너무나 외롭고 쓸쓸해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집에 와서 제일 먼저 인사드리는 것이 어디입니까? 어머님들. 냉장고에 맞습니다. 출출해요. 스트레스를 이길 길이 없어요. 열어보니까 아침에 먹던 우유밖에 없어. 또 엄마들은 한수 더 떠가지고 애를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피자를 사다가 거기다 넣어놓고 애가 학교에서 오는 시간 정확하게 전화를 합니다. 얘야, 피자 이따 먹어라. 그거 먹고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달려요. 근데 뭐가 있냐면 탄수화물에 중독이 됩니다. 자, 먹기 중독에는 과식이 있고 폭식이 있고 거식이 있어요. 폭식은 뭐냐? 먹고 토하는 사람들이에요. 과식은 뭐냐? 비만해질 때까지 3인분, 10인분을 먹는 이런 사람들. 거식은 뭐예요? 다이어트를 핑계대고 몸이 삐쩍 말라도 32kg 나가는 자매를 봤는데 32kg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죽는답니다. 목숨을 달리할 수가 있다요. 그러면 다이어트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식을 하느냐, 폭식을 하느냐, 아니면 과식을 하느냐? 아닙니다. 가정이 거식을 할 만큼, 폭식을 할 만큼, 과식을 할 만큼 병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중독, 스포츠 중독, 명예 중독, 분노 중독, 돌봄 중독, 남을 돌봐요, 끊임없이. 또 사람 중독, 외로워서 이 사람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종교에 중독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대략 우리가 으뜸 가는 중독자가 몇 명이 나느냐? 한 1,500명 가까이 됩니다. 스마트폰, 알코올, 마약, 도박을 포함하며. 그런데 이 중독은 개인의 질병이 아닙니다. 중독자 하나가 존재한다면 그 중독자가 가정에서 학대를 자행합니다. 가정폭력의 현장에 가보면요, 절대 다수의 적어도 68% 이상이 음주 상황에서 자녀들, 가족을 폭력을 구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폭력 중독 뒤에는 뭐가 있냐? 폭력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학대가 따라다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학대를 받은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정서적으로 깊은 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독, 학대, 외상은요, 한때 얽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의 질병으로 발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1,500만 되는 중독자가 몇만 명에게 학대를 자행하겠습니까? 가족을 2명으로 승하면 3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예가 돼요. 이게 중독의 원리입니다. 이게 중독은 개인의 질병이 아니고 가족의 질병이다. 또 중독은 개인의 질병이면서 가족의 질병이면서 또 어떤 질병이냐? 영적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5페이지를 열어주시죠. 5페이지요. 예, 됐습니다. 어떤 환경이 중독자를 만드는가? 가정 환경입니다. 특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 가정 환경이 중독자를 만드냐? 특히 중독자의 가정.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다. 애들이 그대로 세대 전수가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둘 다 중독자다. 그렇다면 더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테면 여기 한 사람이 중독자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가게들을 조사해 보면요, 3세대가 전부 중독자입니다. 할아버지도 중독자요, 아버지도 중독자요, 작은아버지도 중독자요, 나 또한 중독자예요. 내가 결혼을 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중독자의 예비군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독자의 가정이에요. 그러면 어떤 가정에서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애들이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 애들이 나타납니다. 나 아버지처럼 술 안 먹을 거야. 근데 MT를 갔어요. 술을 안 먹다가. 근데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먹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 이상으로 말술을 먹는 걸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고 경악을 합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술을 전혀 안 마시는 그런 청년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술을 안 마시는 청년들이 어디로 가느냐? 먹기 중독, 아니면 돈 중독, 명예 중독, 일 중독, 아니면 섹스 중독으로 행동 패턴이 세대 전수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결혼을 합니다. 참 묘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상담학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쁜 자매 하나가 저 연구소에 찾아와가지고, 저는 전도사가 되려고 목사가 되려고 이 학교 온 게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알코올 중독자 같은, 아버지 같은 알코올 중독자를 안 만나야겠다. 그러면 신학대학원에 오면 미래의 목회자, 무음하고 도덕적이고 신앙심 좋은 그런 청년을 만난다면 그들은 술과야 거리가 먼 사람 아니겠냐. 그런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요. 그게 될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부 때부터 저 강의를 들었던 범생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학생하고 둘이 소근대고 앉아서 강의를 열심히 들어요. 교제하는 눈치예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기도해 줬죠. 잘 되기를 원하노라고. 그러자 한 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됐는데 자매가 코가 쑥 빠져가지고 와가지고 강의 시간에서 늘 얘기했던 같은 과끼리 모인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교수님, 저 그 오빠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진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오빠가 장로의 아들인데 술, 담배를 모르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오빠가 너무나 거룩해서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이거 웃지도 않으세요? 오빠가 너무나 거룩해서 다가갈 수가 없대요. 청년을 만났어요. 학부 때부터 가르친 청년이죠. 예, 그 자매 예쁘고 똑똑한데 어찌해서 헤어졌냐 그랬더니, 예쁘고 똑똑하면 뭐합니까? 난폭한 언어를 사용하는 애를. 바로 이겁니다. 이 자매는 뭘 배웠어요? 중독자의 가정에서 난폭한 언어를 배웠습니다. 이 청년은 뭘 배웠어요? 거룩을 배웠던 거예요. 그 자매가 교제가 깨졌어요. 연말에 이제 졸업반이니까 사회복지대학원을 다니는 청년 하나를 만나서 또 교제를 한대요. 신대원 오빠만 같지는 않은데 마음이 통한대요. 여러분, 마음이 통하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겠대요. 그러냐? 그러면 결혼을 네가 작정했다면 나한테 와서 예비 결혼 상담을 받고 너희들 가정이 다름과 차이가 뭔지, 그 다름과 차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살 수 있는 것인지를 배우고 출발해라. 그러니까 이 자매가 저한테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꼭 결혼 예비
결혼하기 전에 그 예비 상담을 받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걸 배웠던 겁니다. 권면을 했대, 오빠한테. 그랬더니 오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논하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곤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었어요. 네 부류가. 바리새,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진노를 했던 거예요. 주님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주님은 꿈쩍 놀라시고 그냥 가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제일 문제가 많은 거예요. 조용하세요. 자, 어떤 가정이 또 그러면 중독자를 양산하냐? 무관심한 가정, 미묘한 형태의 학대죠. 자신이 학대받았다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수치심을 주는 가정. 아버지, 어머니가 수치스러운 직업을 가졌다. 아니면 어머니가 간음하는 장면을 봤다. 애들은 그게 수치심이 됩니다. 또 수치심은 직접적인 언어적인 수치심을 줄 수가 있어요. 멸시하고 무시하는 단어를 쓴다든가 아니면 칭찬해주지 않는다든가 또 일관성이 없는 가정, 이런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데 가장 핵심적인 양육의 열쇠가 뭐냐면 일관성 있는 양육입니다. 여러분, 일관성이 없는 양육을 하게 되면요, 애들이 해를 끼치는 교육의 환경에 노출이 돼요. 부모들이 해를 끼치는 교육의 환경이라고 한다면 욕을 한다든가 부부싸움을 한다든가 술이 있다든가 중독이 있다든가 아버지가 외도를 한다든가 아버지 어머니 직업이 너무나 수치스럽다든가 이런 것들이 몰려온다면 해를 끼치는 교육의 환경이 됩니다. 그러면 해를 끼치는 교육의 환경에 노출된 애들은 어떻게 되냐? 살아남기 위해서 자아를 발달해요. 어떤 자? 거짓 자아를 발달해요. 거짓말장이에요. 진정한 자아는 없어졌어요. 하나님 원하는 자아가 아니에요. 그게 생존 기자라고 합니다. 또 가족을 잃은 슬픔, 과기대.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 가장 큰 5가지 적이 있습니다. 과기대입니다. 그 다음에 과보입니다. 그 다음에 과통제와 간섭이에요. 그 다음에 과방임이에요. 이게 다 사랑하고는 전혀 반대 말입니다. 과기대를 가지면 어떻게 되냐? 애들이 못 따라가면요, 신경정적 죄책감을 가져요. 아버지만 보면 주눅이 들어요. 아버지의 기대에 나는 따라가지 못했어. 아버지는 날 보고 스카이 대학을 가라 그래. 나는 스카이 대학만 보면 구역질이나 이렇게 돼요. 그럼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그 자아가 뭡니까? 거짓 자아가 된다는 거죠. 학대하는 가정. 여러분, 학대 그러면 신체 폭력만 생각합니다. 정서적 학대가 있어요. 또 언어적 학대가 있어요. 성적 학대가 있죠. 성적 학대가 뭡니까? 아까 차를 몰고 오면서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지기수로 근친상간 성폭력이 가정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걸 자행해요? 거의가 술꾼입니다. 내 딸을 어떻게 욕을 보여요? 술이 취한, 그리고 필름이 끊겼다고. 묘한 게 그 어머니가 그걸 알아요. 아버지가 딸을 욕보이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어머니가 항변을 못해요. 항변하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를 해요. 사정없이. 아이도 너무나 괴로워요. 밤마다 술이 취해가지고 몸을 더듬는 아버지.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절을 하니까 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또 구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머니를 덜 구타당하게 한 수단이 뭐냐? 몸을 허락하는 거예요. 근친상간의 범죄는요, 끔찍하게 많습니다. 근데 숨겨져 있어요. 어머니도 알고 딸도 알아요. 묵계가 형성이 돼요. 그런 가정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를 와요. 그 수치야말로 진짜 하늘을 찌르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그 얘기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이 수치스러운 비밀을 내놓고 내가 기도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마저도 그게 무거운 짐이니까 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못 맡겨요. 그 다음에 영적 학대가 있어요. 만약에 아이들이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학대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영은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영적 학대는 이런 거 있죠. 지나치게 율법을 강조하는, 아무나 지나치게 교회의 열심을 강조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특히 재직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걸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학부모님들, 애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나오는 교회를 떠나서 동네에 있는 친구 교회에 가겠다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부모고 교회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애들을 끌어냅니다. 저한테 제가 상담소에 있을 때 찾아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가 싫다라는 얘기는 어머니 아버지 그림자가 싫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과기들으니까 과통제를 하면 이 아이들이 질식할 것 같으니까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부모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단계가 아닌가 깊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만약에 부모가 거절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를 한 교회로 통일시키지 말고 그나마 동네 교회로 보내는 것이 나을 겁니다. 안 해요, 그걸. 근데 그 아이가 결국엔 교회를 안 나가는 애가 되고 맙니다. 다음 페이지요. 특히 학대하는 가정, 중독의 나무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마귀나무가 서 있습니다. 중독의 토양이 뭐냐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성적 학대, 영적 학대예요. 그런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자라요. 그래 학대를 받고 자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치심이 거기서 커지기 시작해요. 뿌리가 내려요. 분노의 뿌리가 내려요. 두려움의 뿌리, 비탄과 외로움과 유전적 요인의 뿌리가 서서히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학대를 받고 이런 뿌리를 내린 자매들이 결국에 뭘 열매를 맺었는데 알코올의 열매, 도박의 열매, 약물의 열매, 음식의 열매, 성의 열매, 종교의 열매, 일에 사람의 중독의 열매를 맺습니다. 즉 중독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정원사로 오시는 주님께서 자매들이, 자녀들이 이런 학대의 토양에서 신음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생명의 토양과 사랑의 토양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나무를 이식하기를 원하세요. 어느 토양으로? 생명과 사랑의 토양으로. 여러분 나무가 이식될 때 보면요, 갑자기 뿌리를 흙을 다 악토를 다 털어버리면요 나무가 몸살내고 죽습니다. 당분간 그 악토가 그렇죠? 필요합니다. 그런 토양이. 그걸 웅덩이를 파가지고 사랑의 토양에다 심었어요. 사랑의 토양은 악토를 밀어내야 하고 수치심과 두려움과 외로움, 분노 이것은 그 항상성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몸살 낸다고 생각하고 악토를 안 놔줍니다. 그러면 주님은 사랑의 토양으로 밀어내려 하고 악토는 사랑의 토양을 밀어내려 하고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독자들이 이 악토를 놔주질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중독은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1단계 내면 깊숙한 곳에 변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중독은 시작되는가? 인간들은 첫째, 자아와 관계,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냐면 부모로부터 지원받고 보살핌받고 관심과 사랑을 받고 소통과 정서적 영적 성장을 도움을 받은 경험을 갖는 사람들, 자존감이 건강해요. 근데 학대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과의 관계, 부부, 친구와의 관계, 그 다음에 공동체와의 관계. 공동체는 가족, 직장, 교회, 또 사회, 학교 이런 공동체예요. 모두 관계예요. 그 다음에 보다 높은 영적 존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네 가지 관계를 통해서 성장을 추구하기를 원해요. 지원, 보살핌, 관심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관계를 못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관계를 못 맺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모가 관계를 못해요. 아버지가 엘코르예요. 아버지가 폭력이에요. 아버지가 외도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있긴 있는데 내 마음의 방에 없어요. 아버지 부재증후군이에요. 여러분, 끔찍한 살인범들, 사이코패스라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버지가 아예 죽어서 없거나 헤어나가서 없거나 이혼 파혼을 했거나 아니면 있기는 있는데 맨 술에 쩔어 있고 있기는 있는데 외도를 하고 있어서 내 심리적인 방에 아버지가 없는 가정, 이렇게 자란 애들이 결국 사이코패스가 돼요. 또 어머니가 없는 그런 가정의 애들도 사이코패스가 됩니다. 다 뭐예요? 가정에 병이 들어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 불의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외로워요. 괴로워요. 결국 무엇과 관계를 맺냐? 중독은 사람의 내면에서 물질과 행동과 관계를 맺어요. 아까 쭉 열거했던 여러 가지 중독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 중독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관계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부모의 따뜻한 관계를 보고 애들이 관계를 배워요. 아, 저렇게 관계하는 거구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정없이 폭력을 구사해요. 아이는 폭력에 보따리 들고 장가를 가요. 아내하고 갈등이 와요. 여지없이 폭력이 구사됩니다. 아버지가 했던 대로 학습된 거. 집이 쉽게 조용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못하는 사람이, 즉 중독은 뭐예요? 관계를 못하는 사람이 병이다. 관계의 병이다. 이래요. 자, 이혼모 관계가 죽었습니다. 사별모 관계가 죽었습니다. 그들만 관계가 죽었습니까? 부모와 관계가 안 된다. 관계가 죽어 있어요. 친구와 관계가 안 된다. 관계가 죽어 있어요. 대개는 누구가 그 관계를 증명하느냐? 부부예요.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래서 일하게 내면할 깊숙한 것의 변화, 실패지요. 중독의 악순환, 괴로워져요. 실행에 해야 할 욕구를 생겨요. 자, 이분들이 괴로워지면 관계를 못해서 외롭고 슬퍼요. 거기서 열등감을 느껴요. 어떤 자매와 교제하는 청년을 보니까 나는 그런 관계를 할 줄 몰라요. 외로워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쾌락을, 즉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쾌락에 대한 욕구와 힘에 대한 욕구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보편적으로 다 쾌락과 힘에 대한 욕구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독으로 간 사람들은 쾌락과 힘의 욕구에 머물러 버려요. 우리는 누구나 다 쾌락과 힘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면 의미의 욕구와 관계를 맺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창조적인 일이에요. 창조적인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해요. 이런 의미를 추구할 줄 아는데 중독자들은 의미와의 관계를 못 맺고 결국 힘과 쾌락에만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실행하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술꾼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이냐? 기뻐할 것 같죠?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죄의식을 느낀대요. 왜? 아내한테 오늘 일찍 간다 했는데 술에 오늘 또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잊기 위해서 실컷 먹고 결국 숙취에 빠져가지고 이가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 다음날 절망하고 있는 나를 달래주기 위해서 사우나를 하고 해장국을 먹어도 해결이 안 돼요. 어떡하냐? 절망을 달래주기 위해서 또 술을 마셔요. 허박군이 돈을 잃었어요. 절망이 와요. 그럼 절망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 뭐냐? 그 돈을 다시 되찾아요. 광주 오니까 생각이 납니다. 혹시 그분 계시면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늦깎이 40에 도박 중독자였는데 장가를 못 갔어요. 관계를 할 줄 모르니까. 그러다가 교직에 있는 분입니다. 또 나주에 있는 웬 자매와 교직에 계신 분과 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약식으로 결혼을 하고
합류해서 신혼을 차렸어요. 그리고 약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혼 예물을 못 준 거예요. 영 미안해요. 근데 아내가 시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도박 중독자가 때는 이때다. 아내는 도박 중독자인지 모르죠. 예쁜 시계를 하나 사줘야겠다. 돈이 없어요. 그리고 200만 원을 꿨어요. 그럼 200만 원 건 돈으로 그냥 도박을 했으면 좋은데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도박을 해가지고 빚이 2천만 원으로 늘어나가지고 아내가 알게 되고 결국 아내한테 쫓겨났습니다. 집에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광주에 있는 도박 중독 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 저를 소개를 받았대요. 그래서 서울까지 매주 토요일 날 올라오셔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공을 들였냐? 서울까지 가서 나는 아무개한테 상담을 받고 있어라는 즉 입증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한 4개월간 매주 올라와서 상담을 받고 결국 합류해서 지금은 도박을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중독은 일생의 병입니다. 항상 재발을 해요. 암이 일생의 병과 똑같아요. 한순간만 성령의 그늘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지없이 중독은 재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해요. 중독에 악순환은 정서적인 갈망과 정신적인 몰입, 집착으로 이어진다. 중독자는 불편함을 느낄 때 자신, 다른 사람, 그 다음에 영적 존재와 연결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중독과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신호를 받습니다. 왜? 그래서 힘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 중독은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다. 이거 여러분 핵심으로 좀 받아주셔야 됩니다. 중독으로 인한 성격이 변해요. 자아가 있어요. 다는 논리가 있고 이성이 있는데 중독이 자꾸 끼어들으면서 논리를 상실하고 이성을 상실하면서 자아가 드디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자아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저께 술 먹고 늦게 들어갔으니까 오늘은 11시에 들어가기로 약속이니까 일어나서 가야지 그러죠. 지키고 싶어요. 어머니 오고 약속했으니까. 근데 내면의 중독자가 이 좋은 술 분위기를 놔두고 어디를 가? 더 먹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내면의 중독자는 중독의 논리와 중독의 이성이 형성이 돼가지고 중독 성격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27살 먹은 대학을 나온 딸애가 알코올 중독이 돼서 아버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저희 연구소에 왔어요. 유명한 대형 회사에, 즉 메이저 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근데 음주운전으로 걸려가지고 거기서 퇴직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네 중독을 우리가 보고 지낼 수가 없다. 병원에 입원시키자. 한강성심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입원시키겠다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이가 27인데 지금 여기다 입원을 시키면 낙인이 찍힙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추천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계속 상담을 했죠. 어머니는 권사예요. 근데 어머니는 우울증 환자예요. 아버지는 엄마의 그 우울증 따위의 마음의 병을 전혀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딸이 어떤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하러 가요. 좀 논의를 하고 싶어서 가면은 아버지의 논리적인 얘기에 꼼짝 못하고 당하고 나와요. 맞아요, 아버지 얘기가.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온 다음에 후회를 해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겨본 경험이 없어요. 아버지는 자수성가에서 모범생이에요. 애의 마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 아이의 마음의 얘기를 들어주십시다. 그러자 이가 유부남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었어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아버지가 주지 못한 어떤 사랑을 그 유부남이 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불륜이 저질러집니다. 끊임없이 아버지가 주지 못한 어떤 이상의 사랑, 어머니가 주지 못한 어떤 이상의 사랑을 우리들은 추구하게 돼 있어요. 왜 신혼 때 가장 부부 갈등이 많이 일어나냐면 보십시오. 역할 상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할 상보성이 뭐냐면
아내가 요구하는 역할이 있어요. 남편이 아버지가 주었던 것, 아버지가 주지 못했던 어떤 아버지의 이미지를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 자기 바람이에요. 그 남편은 남편대로 다른 바람을 가지고 또 와요. 우리 어머니가 줬던 거, 우리 어머니가 주지 못했던 것. 그런데 줬던 거, 주지 못했던 이런 모든 것이 가정의 문화와 경험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갈망을 가지고 이상으로 요구를 해요. 부딪혀요. 깨져요. 친밀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멀어져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결국 담쌓고 살아요. 친밀감이 파괴가 돼요. 그럼 어떤 가정이든지 그것이 하나의 부부싸움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내면의 중독자가 이제 형성이 됐어요. 9번. 자, 생활 양식이 이제 2단계선 변해요. 자신만의 중독 의식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제주도의 김 검사가 해직됐죠? 성추행. 그분은 관음증이었습니다. 자유행위고. 소녀들을 뒤쫓다가, 근데 그분이 입었던 옷이 참 희한합니다. 50대가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하얀 백바지에다가 파란 초록색 티를 입었어요. 그것은 그 옷은 자기를 섹시얼하게 보이고 청년으로 보이게 하는 의식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집에 가보면요, 많이 모이는 곳에 앉아 있어요. 거기에 의식이 있어요. 왁자지껄한 떠드는 의식이 있고 술 냄새 풍기는 어떤 의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인간관계, 물질이 된 자신이, 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 되니까 자기가 물질이 됐네요. 또 일 중독, 아니면 섹스 중독, 도박 중독이란 자기가 행동이 됐어요. 인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물질이 되고 행동이 된 것만큼 가족을 물질과 행동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인격을 파괴하는 그런 폭력이 구사가 되는 겁니다. 중독자에게 드디어 가족이 꼬리를 붙입니다. 술꾼, 뭐 이렇게 붙여요. 도박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꾼들이 이 꼬리표 붙인 것을, 그래 나는 도박꾼이다, 어떡할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애도하는 남자가 있어요. 애도하는 남자가 있는 그 본처들이 그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나 궁금해합니다. 근데 애도 상담에서는 절대 그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불문율을 가지고 있는데 본 부인들은요 꼭 만납니다. 논현동에 사시는 웬 부인이 그렇게 남편이 외도를 해가지고 그 상대의 여자에게 EF 소나타를 빼줬대요. 본인은 아반떼를 타고 다니는데 전심이 상해요. 그래서 쫓아가서 만났어요.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만났는데 딸의 나이하고 나이가 같은 여자를 만나고 있더랍니다. 이제 그쯤 되니까 이 남편이 내놓으라 하고 이제는 외도를 해요.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 꼬리표가 붙으면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영혼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적 질병이에요. 근데 영적 질병을 앓는 이 중독자가 누구의 영혼을 파괴하느냐? 아내들의 영혼을 파괴해요. 그렇게 파괴된 중독자의 아내들이 교회는 부지기수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행동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다음 페이지. 자, 동반의존, 가족의 질병인 동반의존 그랬는데, 동반의존은 뭐냐면 돌보려는 중독, 책임지려는 중독, 그죠? 구원해주고 싶어하는 중독, 조정 통제자. 누구예요? 중독자의 가족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가족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아내들이요. 중독자의 아내들이 갖는 하나의 질환이에요. 심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알코올 중독자와 가족을 도우려는 상담자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인식되었다. AA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익명의 단주동맹인데 193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설집자들이 개념을 발견했어요. 언제? 1979년도에, 40년 후에. 자, AA가, 이쪽은 AA의 치료 집단이에요. 중독자들이 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여기는 치료를 받지 않은, 지금 술 먹고 계속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 B라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이 1년간 치료를 받고 집에를 갔는데
전공자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치료하고 변화를 줬기 때문에 A라는 가정이 더 회복되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꾸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B라는 가정은 이혼 해체 붕괴가 없어요. 아웅다웅하고 살아요. A라는 가정은 남편이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 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아내가 힘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남편만 치유를 받았지 나는 치유를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노예가 돼 있는 아내가 남편이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그 변화를 수용을 못해요. 옛날 남편이 더 그리워요. 옛날 남편이. 더 쉽게 얘기하면 20년이나 아내를 고통을 줬던 알코올 중독자가 결국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한 사흘간 다리를 쭉 뻗고 자요. 근데 3일 이후에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올까? 걱정이 돼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한 열흘 후쯤 병원에 찾아가니까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빌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편을 퇴원을 시켜가지고 병원에서는 3개월 놔두라는데 퇴원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불안이 내 친구예요. 평화는 내 친구가 아니에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가 어떻게 됐냐? 불안한 거예요. 여기에서 뭘 발견했냐면 중독자는 중독에 의존돼 있고 중독자의 가족들은 중독자에게 의존돼서 피차가 의존돼 있는 하나의 덩어리구나. 병이구나. 이걸 발견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요. 가족의 질병인 동반 의존을 보면 한 여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알코올 중독자 가족 모임에 나가신 주부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반 의존이란 스스로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술 먹고 계속 말썽을 냅니다. 파출소에 아니면 대리운전에 아니면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아니면 음주운전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돌봐줘요. 여러분 도박 중독자를 보십시다. 도박 중독자 뒤에는요. 도박빚을 갚아주는 환상적인 서포터들이 꼭 뒤에 있습니다. 대개는 부모이거나 처갓집이거나 아니면은 아내이거나.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도박을 끊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돌봐줬던 거예요. 근데 돌봐주면 돌봐줄수록 이 사람은 더 깊이 도박에 빠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동반 의존 이렇게 봅니다. 도박 중독자가 또 왔어. 며칠 전에도 32살 먹었어요. 부부가 왔어요. 물어봐요. 얼마나 빚을 졌니? 2억이나 빚을 졌어요. 누가 갚아줬니? 처갓집에서 갚아주고 아버지 어머니가 갚아줬습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삶을 사는가 했더니 16년 전에 이미 아버지 어머니는 이혼은 하지 않았는데 붕괴 가족이에요. 어머니 존재를 우리가 확인해 본 일이 없대요. 엮이는 가정이죠. 이런 가정에서 자란 청년이 관계가 단절됐고 어머니한테 버림을 받은 그런 아픔입니다. 그 고통을 어디에다 쏟았어요? 도박에다 쏟았어요. 처갓집이나 본가에서 갚아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아마 교도소에 가 앉아 있을 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처가나 본가가 뭐예요? 돌봐주는 중독자들이에요. 동반 의존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내가 알라논에 가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알라논이 뭐냐면 익명의 중독자 가족 모임, 아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동반 의존이란 내가 알코올 중독자에 지나치게 빠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 내가 항상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자, 아까 제가 대학원생 얘기했죠. 결국에 그 청년이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결국 그 봄에 졸업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9월 달에 했는데 자매가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이만해요. 그리고 얼굴에 새카맣게 끌려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교수님 얘기를 듣고 결혼을 안 하든가 예비 상담을 받을 걸 그랬어요. 왜? 딱해요. 남편이 아버지보다도 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예요.
코를 걷고 매일 술 냄새를 풍기면서 자요. 임신을 해서 물릴 수도 없고 이거 어째서는 좋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끼리끼리 같은 과끼리 만나서 선택한다고 그러셨죠? 그 말이 꼭 맞았어요. 누가 선택했니? 우리끼리 선택했죠. 왜? 같은 과예요. 여러분, 애들이 일탈비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걔들이 일탈비행한 애들하고 몰립니다. 근데 어머니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런 아이들하고 놀지 말라고 했잖냐. 좀 여기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좀 놀았으면 좋다라고 얘기했잖냐. 여러분,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일탈비행한 이 애들하고 안 놀아줍니다. 얘들 비슷한 애들이 걔들을 환영해요. 여러분, 그런 애들이 있거나 다 집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처럼 끌어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지원해주는, 후원해주는 부모 조합을 만들어야 해요. 그런 엄마들끼리 모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 내가 동반 의존자에게 그 사랑에 빠지거나 배우자가 약물 의존자이거나 그와 비슷한 종류의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동반 의존자의 특징은 집착을 합니다. 통제를 합니다. 강박적으로 돕고 보살피려합니다. 그죠? 다 술 먹고 부수고 깨요. 누가 원상복귀해 줍니까? 아내들이 원상복귀해 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부수고 깰 수 있는 자유를 내가 허락할 테니까 네가 원상복귀하는 자유도 네가 누려라. 네 일은 네가 하고 내 일은 내가 하자. 나를 연루시키지 마라. 자, 보고 위배되죠? 혼란이 와요. 하지만 이건 알코올 중독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옥스퍼드 무브먼트라는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 6개를 갖다 만든 강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혐오에 가까운 낮은 자존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안 때문에 사랑이란 이름으로 조종하고 잔소리를 해요. 동반 중독자, 초책임자, 정론자. 중독자에게 의존돼요. 노예가 돼요. 그리고 중독자로부터 조종과 통제를 받아요. 중독자는 술을 잘 먹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폭행을 자행해요. 어떤 중독자가 제 내담자입니다. 36살 때예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알코올 중독했대요. 비 오는 날 술을 멍심 넣고 아내를 이제 질을 드리는 겁니다. 아내는 계속 교회에 매달려서 기도해요. 응답 없어요. 저한테 왔어요. 그 젖은 몸으로 침대에 그대로 들어가요. 양복을 입은 채 비를 맞고 그래서 침대에다 똥을 쌌어요. 오줌을 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워줘야 됩니까? 안 치워줘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치워줘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치워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현장을 그대로 놓고 철수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치워주면 증거가 인멸됐기 때문에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버리면 꼼짝없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두니까 자기가 인사불성이 돼서 그렇게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 다음날 자기가 그걸 직면하고는 에그머니나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네. 이런 용기가 아내들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 분리하는 거예요. 사는 길이 분리하는 거예요. 그들 도박비 갚아줘? 교도소 가게 내버려 두면 도박은 끊어져요. 마약 환자를 왜 교도소에 가둡니까? 그래야만 그들이 끊어요. 그래서 자신 또한 중독자를 조종 통제하고 뭐예요? 술을 끊게 하는 거예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시켜봐요. 국에다 약도 타보고 그죠? 비료도 보고 서로 경멸과 애증의 관계에 묶여 살아요. 서로가. 그러면 경멸과 애증의 관계에 묶여 살 때 아이들은 어떤 열매를 먹고 자라요? 경멸과 애증의 열매를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얘들이 수치심의 뿌리를 내리고 분노의 뿌리를 내리고 외로움의 뿌리를 내리고 강박심과 충동성의 역기능적인 뿌리를 내리고 걔들이
드디어 중독의 열매를 또 맺는 애들이 돼요. 악순환이 돼요. 세대 전수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다. 그림을 보십시다. 아내가 잔소리를 했다. 자, 어느 쪽이 먼저입니까? 아내의 잔소리가 먼저입니까? 늦은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의 문제입니까? 자, 남편이 먼저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많이 들어보세요. 네. 마음으로 들지 말고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네. 이렇다고요. 자, 그 다음에 아내의 잔소리다 하시는 분들, 특히 네. 여자가 드네, 남자가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직선적 개념이라 다 틀린 답입니다. 과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다,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늦은 기회가 남편의 술, 이렇게 됐어요. 아내가 잔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잔소리 하니까 남편이 또 술을 먹어요. 또 술 먹고 드니까 더 잔소리해요. 더 잔소리를 하니까 더 술을 먹어요. 악순환이 돼요. 아이가 일탈 비행을 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가만히 있습니까? 야단을 치죠. 집에 또 안 들어가요. 선생님이 이 아이를 교화를 시켜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집으로 보냈어요. 나는 선생님의 권면에 의해서 내가 변했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멸시했던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어떡합니까? 애는 다시 재발을 해요. 그러니까 중독의 치료는 어떤 개념이냐면 남편만 데려다 치료한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다분히 술을 강화시키고 술을 먹게 하는, 술이 재발되게 하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누구겠어요? 네? 대답해봐요.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자, 외도를 하는 남편이 있다. 섹스 중독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외도하는 남편이 음란마약이 들려서 그가 외도를 합니까? 우리가 그런 논리를 가졌습니다. 부부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아니고 평화의 관계가 아니고 균열이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육체의 일로 가요. 음욕으로 가요. 그럼 음욕을 하고 있는 외도하는 남편의 책임입니까? 안 그래요. 둘이 다 공동의 책임이에요. 부부 관계를 유지를 못한 거예요. 엄마들이 교육 엄마예요. 남편의 일은 돌봐주지 않고 남편은 일에 미쳐있고 아니면 여자에 미쳐있고 술에 빠져있다. 그럼 아내들은 뭐예요? 교육 엄마가 돼서 애들을 과보하고 드디어는 애를 어떻게 만들어요? 대리 배우자를 만들어 놓네요. 끔찍한, 이건 학대입니다. 애가 대리 배우자가 돼요. 그 다음 그림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웁니다. 기도하고 순교자 역할을 하면 언젠가는 남편이 돌아올 거야. 그죠? 안 돼요. 그래도. 그 다음에 지구 패고 싸워요. 박해자가 돼봐요. 더 안 돼요. 더 술 먹어요. 그러니까 작전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남편이 파출소에 붙들려 있어요. 음주로. 그러니까 아내가 손이 발이 되게 빌고 데리고 와요. 도와준 거예요. 술값을 갚아줬어요. 도박빚을 갚아줬어요. 또 어떤 경우에 음주 운전하는 남편이 애가 2살 먹었어요. 부부간이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남편이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자기는 문제가 없대요. 근데 5째 되던 5주째 되던 날에 남편이 산타페 승용차가 전손주를 들어받아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아내가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 차를 그냥 길가에 세워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나 걸리면 나는 해직돼. 벌금 물어야 해. 당신이 사고를 냈다고 신고해줘. 그때 이혼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어쩌겠어요? 아내가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네?
분분해지죠? 결국 해줬습니다. 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해줬대요. 그래서 절호의 기회를 당신이 상실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신고하게 본인에게 자유를 주었으면 여기서 각성해서 당분간은 술을 안 먹는 사람이 되는데 게임에 당신이 졌으니까 이 상담은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상담 안 와요. 다시 술로 갔죠. 또 술 친구가 있어요. 같이 술을 먹어줘요. 집에서 술상 챙기면 남편이 일찍 들어오겠지. 근데 묘하게 같이 술을 먹다 보면 여자가 먼저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들어갑니다. 중독자가 돼요. 면역력이 약해요. 그 다음에 냉담한 동반의존자가 돼요. 냉담은 뭐냐면 신경 끄고 사는 거예요. 전혀 평화가 아니죠. 무관심해요. 따로따로 살아요. 침묵만이 흘러요. 다음 페이지요. 자, 여성이 길거리 쓰러진 희생자인 남편을 구하러 내려가요. 그러면서 조종과 통제의 언어, 잔소리를 하게 돼요. 이게 잔소리를 들은 남편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박해자로 바뀌어버려요. 아니, 아내가 희생자인 남편에게 박해자가 돼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은 남편이 드디어 어떻게 되냐? 다시 이가 박해받아서 또 박해자가 돼요. 그래서 아내를 또 희생자로 폭력을 구사합니다. 악순환이 됐어요. 구원하러 내려가서 박해자가 되고 또 박해를 당해서 희생자가 되고, 그러자 이 박해를 하는 남편이 또 술을 먹고 또 도박을 해서 일거리를 또 자행해요. 또 도울 수 있는 거리를, 더 많은 액수의 도박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아내는 또 디스보로 나가요. 그러니까 뭐냐? 동반의존이라는 개념은 둘 다 구원자예요. 둘 다 박해자예요. 둘 다 희생자의 사이클을 가지고 맴돌아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비행 일탈하는 애 뒷공무니를 계속 쫓아다니죠. 그거 다 갚아줘요. 그리고 애는 또 일을 저질러요. 그러면 침묵하면서 도와줍니까? 아니죠. 꼭 싫은 소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양한 집단에서 동반의존 성향이 나타난다. 모든 중독자의 가정과 엮이는 가정들, 엮이는 가정은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가정, 싸우는 가정, 외도하는 가정, 이혼 가정, 파혼 가정, 편모, 계부가 있는 가정, 도박하는 가정, 중독자의 가정, 장기 환자와 같이 노출돼서 사는 가정, 너무나 가난한 가정, 이런 가정들이 전부 엮이는 가정 내지는 동반의존 가정, 이렇게 불러줘요. 자, 동반의존의 성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향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신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은 고백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교회의 구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을 가지고 내 고통의 이야기를, 이 고통을 들어줄 마음의 귀가 있었으면 해요. 근데 교회의 구조는 그 마음의 귀를 갖지 못합니다. 들어줘야 할 때 교회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의 인재에다 호소해서, 생각에다 호소해서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성숙해지겠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에 행동이 성숙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성숙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헌신을 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교회는 헌신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헌신을 강조하자 성숙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실현을 못합니다. 자기 자아에다가 날개를 달고 비상해서 의미를 잡고 창조주의 섭리에 들어가는 그런 질서를 몰라요. 아웅다웅 싸움만 해요. 왜 교회가 자꾸 뒷걸음질을 합니까? 자기 실현이 안 된 사람이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왜 욕을 먹습니까? 자기 실현을 못하고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여기서 헌신만 하고 흩어져요. 나가가지고 실현이 안 돼요. 증거가 안 돼요. 실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생존의 욕구가 충족하게 부모로부터 누려받은 사람이에요. 그 가정이 안전해요. 그 가정에서 사랑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껴요. 왜 애들이 일탈비행을 합니까? 걔들이 소속감에서 제외된 애들이에요. 소속감에서 제외됐다는 얘기 뭐냐면 가정의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애들이 어떻게 자존감을 갖습니까? 나는 버려진 애들이야. 나는 버림받았어. 자존감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으면 무가치감을 가져요. 열등감을 가져요. 자에다가 날개를 달고 비상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갈 수가 없게 돼요. 추락하고 말아요. 또 다음 페이지. 다양한 집단에서, 자, 아코아가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자란 성인 아이입니다. 얘들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관계적으로 다 망가집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영적으로 망가지는데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를, 아니면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도박하는 아버지를, 외도하는 아버지를 둔 아이들이다. 아버지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교과서지고 성경에 담겨있는 진리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상화해요. 내 아버지의 역기능적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미지화해요. 아버지는 말이 없는 사람이다. 구말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는 나를 탄핵하고 때렸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나치게 영적인 걸 강조하고 영적으로 나를 학대했다. 율법적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자, 이런 마당에 주님께서 정원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까 중독의 토양에 뭐예요? 학대가 존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토양을 이렇게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토양으로, 아니면 성령의 토양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성령의 나무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포기해야 할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에요. 그걸 내려놔야 해요. 하나님께. 출생의 결속, 낳자마자 얻은 시설에 맡겼다. 낳자마자 할머니한테 맡겼는데 할머니가 12년 동안이나 학대를 했다. 오늘 와서 그 할머니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집사님 얘기입니다.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면 술집 마담이에요. 아버지는 얼굴도 몰라요. 이분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자기 말로 그래요. 누굴 죽였을 것 같다고. 12년 동안 학대를 받았대요. 할머니한테. 어떤 할머니냐? 어머니의 계모예요. 어머니의 계모. 그러니까 이 손녀딸하고는 피가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그렇게 학대를 받았대요. 어머니는 술집에 나가서 이 아이를 할머니한테 맡겨놨고, 적극적인 경적, 접촉이 뭐예요? 피부적인 접촉입니다. 안전애착, 애들은 굉장히 안전해집니다. 불안애착, 애들은 불안해요. 그건 뭐냐면 엄마의 양육의 일관성에 따라서 애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생명의 토양 속에서 수용하는, 신뢰하는, 안전하는, 보호하는, 즉 안전의 욕구가 여기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가지, 친밀감, 인내, 자존감, 책임, 환대, 용서, 지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소속감을 그려요. 아하,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생기냐? 자존감이 형성이 돼요. 자존감은요, 가치감입니다. 자존심은요, 이건 열등감입니다. 저 사람 자존심이 높아. 그 사람이 열등한. 여러분, 애들을 자존심을 키워주면 안 됩니다. 자존감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건 가치감입니다. 그러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이때서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음욕의 반대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음욕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0페이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겠느냐? 첫째,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야 됩니다.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부부친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걸 회복해야 해요.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관계로 지음을 받았고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인해야 해요. 알코올 중독자가 이런 말합니다.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시름이 있고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요. 자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식으로, 여러분들의 계획으로 그걸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 신앙의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사건 안에서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애를 좀 때리고 있다, 애를 야단치고 있다, 훈계를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남편하고 싸우고 있다, 언성이 높아졌다,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인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이 그분 한 분이 없어요. 온전의 반대말은 뭐냐면 제정신이 아님입니다. 제정신에 비슷한 말은 미친 짓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다면 우리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줘요. 그래서 그분에게 양도를 해야 해요.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기로 결정해야 해요. 여러분, 맡긴다는 설교를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뭘 맡길 거나. 그러다 보니 자기 존재까지 사람들이 부인을 하는. 아닙니다. 우리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아를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역기능력자. 그걸 부정하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것이 아닌 것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화평, 맡기기로 결정했는데 그럼 뭘 맡길 거나? 아까 구체성이 없다고 그랬죠?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네 도덕적인 성품의 결함을 인벤토리해라. 재고 정리해라. 옷장을 정리해보니까 피 묻은 옷도 있고 비밀의 옷도 있고 입지도 않은 거, 기억도 안 나는 옷이 있어요. 다 버리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무의식적에는 상처들이 전부 억압되어 있습니다. 그게 꿈틀대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요. 시도 때도 없이 느껴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찾아서 십자가에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 도덕적인 결함이 있죠. 성품적인 결함이 뭡니까? 수치심이고 분노고 강박증이고 충동성이고 알코올이고 마약이고 도박이고, 소위 모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중독성 내지는 성격상 결함, 도덕성의 결함을 시기심, 이기심, 질투심 다 그걸 십자가에 내려놓자. 매일매일 내려놓는 작업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뭘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 놓고 내 마음을 비우기 시작해요. 주여, 이 찌꺼기들을 받아가 주시옵소서. 안 나가려고 합니다, 찌꺼기가. 아까 악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찌꺼기가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게 항상성이기 때문에. 그걸 놓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이걸 맡아주시옵소서. 그래도 안 돼요. 이제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주여, 이 마음을 비워달라고. 이 도덕적인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는다고. 안 떨어지려고 한다고. 그러고 나니까 자신과의 평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과의 평화가 일어나고 자신과의 평화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세 번째,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누리자. 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지금 얘기하는 도덕적이고 성품적인 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아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절대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가 변해요. 또 하나 원칙이 있어요. 상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신뢰해 주세요. 아이를 신뢰해 주세요. 남편을 신뢰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 내가 변하는 속도만큼 그 남편이, 내가 변하는 속도만큼 아이가 변해요. 부부가 변하는 속도만큼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게 가족 치료예요. 어떤 가족은 지금 부부간에 나옵니다. 아이는 다른 날 나와요. 근데 변해요. 한 1년 가니까. 엄마 아빠가 저를 믿어주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애가 변한 거예요. 과거에는 의심을 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합평.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죠. 기도하죠.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자신과의 고백이 일어납니다. 자신과의 고백.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위가 일어나요. 근데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 나 혼자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와 더불어 화목하고 제단을 다시 쌓아. 기독교인이 못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백을 못해요. 구역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가십이 되고 비밀이 새고 수치스러워서 교회를 못 나오는 그런 체험들을 해요. 이건 참다운 기독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서슴없이 자기 수치심을 다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안전한 상황에 무비판적이고 무조건 사랑을 갖는 그런 공동체로 승화가 돼야 됩니다. 그 비결이 뭔가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상의 편지를 쓰자. 네가 해를 끼친 사람이 누구냐? 중독자 보고. 그냥 아내죠. 아내가 해를 끼친 사람이 누구냐? 남편 아니면 아이들이죠. 보상의 명단을 작성해서 그들에게 보상의 편지를 써라. 물질로 해를 끼쳐서 물질로 갚아라. 밥 한 끼로 해결할 것 같으면 찾아가서 밥을 대접해라. 이렇게 해서 보상의 편지를 쓰게 하고 보상의 실천에 옮겨요. 매일매일. 그렇고 그 용서의 힘을 거기서 얻어서 용서의 강을 건너 화목을 한번 누려봐라. 이것이 다른 사람과 화평이에요. 그러면 네 가지 관계가 전부 관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네 번째, 평화를 유지해라. 자, 이렇게 살아온 결과 하나님과의 평화, 자신과의 평화,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누려서 누린 샬롬을, 평화를 내 이웃에게 전하라. 이 기쁨을 전해라. 이게 뭡니까? 전도죠. 그러니까 전도가 다른 사람과의 고백 속에서 이루어진 자가치료 아니면 조력자 치료 안에서 그것을 나누어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9가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핵심입니다. 이건.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를 보면 중독자 가정의 가족치료. 자, 이렇게 되니까 중독자와 가족을 동시에 치료할 때만 효과가 있구나. 이걸 배웠어요. AA가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 익명의 단주동맹이 동반 의존을 1979년도에 발견하면서 가족을 돕자 했는데 그 가족 중에 알라난이 있어요. 알란이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 배우자 모임, 아내들의 모임이에요. 또 알라틴 알코올 중독자 가정의 10대 모임, 10대들이 예비군이에요. 얘들이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아요. 매일 싸워요. 얘들이 애들을 왕따를 만들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는 이런 애들입니다. 여러분, 왕따를 시키는 애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왕따를 당하는 애들도 정해져 있어요.
내 애를 저 아이가 왕따를 시켰다. 그래서 학교에서 항의를 하는데 아닙니다. 뭔가 교육이, 가정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다는 얘기는 가정의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돈이 많고 학벌이 있고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알라키드,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자란 아동들의 모임. 얘들이 또 예배군이에요. 얘들이 싸워요. 그 다음에 아쿠아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자란 여러분들입니다. 과거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 연연히 정서적인 어려움이 내 마음에, 내 행동에 흐르고 있다. 그래서 가족을 임상으로 대상으로 하지 않는 개인만의 치료는 허구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동시에 치료하자. 그러다 보니까 23페이지 동반의전의 치유와 회복의 원리, 그건 뭐냐면 첫째는 분리입니다. 홀로서기예요. 노예 해방 선언을 해야 해요. 분리란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거나 떨어져 나가는 것을 뜻한다. 분리는 첫째, 각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중독자는 중독자가 저지른 만행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해요. 애들이 일탈비행을 해가지고 저지른 만행이 있어요. 스스로 책임지게 직면을 시켜요. 엄마 아빠가 대리를 해주지 말자는 겁니다. 도박 중독자들 왜? 애가 교도소 들어간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막아줘요. 안 막아줘서 꼭 교도소만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회생의 어떤 경험을 가지면 거기서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이 것이 아닌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고요. 분리는 다른 사람이 져야 할 책임에 대해 간섭하지 않으며 오직 진실에게,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며 냉정한 사랑을 실천하여 개인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고 각자 자기다움을 찾아 회복하고 성장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네 삶은 네가 살고 내 삶은 좀 내가 살아보자. 연루되지 말자. 너 자신의 삶을 살아라.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의 삶은 그가 스스로 살도록 해라. 자, 알코올 중독자의 아내가 저한테 와서 꾸준히 부부간에 상담을 받았어요. 남편이 폭력이에요. 술이고. 근데 아내가 벌벌 떨고 혹시나 불을 지르면 어떡할까? 직김을 부수면 어떡할까? 그게 다반사로 그러는데 저한테 교육을 받고. 크리스찬입니다. 하루 종일 전화 왔어요. 또 부수고 깨는데 어떡했으면 좋겠냐고. 지금 어떡하고 계시냐고. 밖에 나왔는데 영 불안해서 자꾸 집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피신하십시오. 며칠간, 한 나흘간만 있다가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이 사람이 문자를 날렸냐면, 네가 부수고 깬 자유를 내가 허락한다. 또 뭐라고? 네가 원상복구하는 자유도 내가 허락할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 나흘 만에 들어가 보니까 깨끗하게 원상복귀가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그런 빈도가 조금씩 이렇게 통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25페이지. 자, 중독자, 학대받은 자, 정서적으로 외상을 가진 사람을 아울러 치료하는 사역을 리커버리 미니스트리, 회복사역이라고 그럽니다. 회복사역의 소그룹 운동인 지원그룹은 1980년대 초 캘리포니아 플러톤 제1복음주의 자유교회를 중심으로 오바카머 아울리치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극복되고 싶은 사람, 회복되고 싶은 사람의 모임이 소그룹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지원그룹은 중독된 사람들, 학대받은 사람들, 정서적 외상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주 1회 모여서 회복의 여정을 함께하는 소그룹 운동이다. 이래요. 참가자는 지원그룹 안에서 고백과 나눔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며 고통스러운 과거를 회상하고 회복 경험을 자신의 생활 속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27페이지를 가시면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치료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구역에서
10명이 앉았는데 세 사람이 꺼이꺼이 울면서 고백을 했어요. 그랬는데 바로 소문이 나요. 왜? 7사람이 소문을 냅니다. 자기는 안 나눴기 때문에. 근데 지원그룹은 뭐가 있냐면 이걸 지원그룹이라고 해요. 회복그룹이라고 해요. 약속이 있어요. 지침이 있어요. 자, 1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다 돌아갈 때까지 한 번씩만 나누십시오. 자,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씩 나눕니다. 다 한 번씩 나누니까 네 비밀 내가 알고 내 비밀 네가 알아요. 서로 발설하지 못하는 공동체로 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2번 시작. 자, 28페이지 5번을 보십시다. 이게 핵심입니다. 시작. 문제를 지적하거나 방법을 제안하지 마십시오. 각 사람들이 당신의 개입 없이 자신의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허용하십시오. 각 멤버는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눈 것을 토론하지 마십시오. 충고는 금물입니다. 8번 낭독합니다. 시작. 이 자리에 나눈 것은 이 자리에 두고 가십시오. 누가 참석했는지도 비밀입니다. 자, 보이면 이것을 전부 8가지를 우리가 합독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비밀 지키는 것도 약속이 되고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약속을 받습니다. 오늘 또 목요일 여성들이 10명이 모였습니다. 동반 의존자들입니다. 그분들하고 3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시간짜리 저 얘기 안 합니다. 그저 들어요. 그리고 나눠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지지해줘요. 울면서 얘기를 해요. 여자 목사도 있어요. 여자 권사도 있어요. 집사도 있어요. 전부 버림받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그러면 이런 회복그룹, 지원그룹이 외국 예에 세들백 교회, LA 남단에 있는 교회입니다. 회복그룹, 지원그룹 한 70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회복그룹, 분노 중독 회복그룹, 섭식 중독 회복그룹, 재정 파탄자 회복그룹, 빈둥지 증후군 회복그룹, 학대 피해자 회복그룹, 성인아이 회복그룹, 동반의존 회복그룹, 사랑과 관계 중독 회복그룹, 알츠하이머 회복그룹, 10대 임신 회복그룹, 10대 우울증 회복그룹, 인생 문제 해결 회복그룹, 임신 중절 회복그룹, 불임가족, 별거 여성, 별거 남성. 또 그 다음에 30페이지. 사별자 비탄에 잠긴 사람들의 회복그룹, 이혼 모델의 회복그룹, 신체 건강 회복그룹, 중장기 입원 환자들, 희망 되찾기, 생부모 재결합, 자녀 입양, 양자들, 자폐증 환자, 주의력 결핍 아동. 그런데 묘하게 큰 대형 교회들 보면 이런 거 있죠. 초신도 모여.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새신자 양육실로 데려가죠. 마음의 고통들이, 상처들이 이분들이 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교리가 안 들어갑니다. 세델비케가 뭘 했냐면 초신도들 모여요. 그래서 너는 뭐냐? 이 시대를 골라봐라. 나는 이혼모예요. 그래? 비전세타 메터실 가면 이혼모들이 10명 모여있어. 거기 가니까 미세스 누가 리더야. 찾아가니까 동료들이 거기 있어요. 선배들이. 거기서 나눔을 해요.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구역에서 왜 이런 얘기를 나누면 상처가 되냐면요. 이혼모가 꺼이꺼이하고 고백을 했는데 이혼의 아픔과 이혼의 슬픔을 모르는 권사가 말씀으로 권면을 해요. 상처받아요. 이혼모의 아픔은 이혼모만 알아요. 사별모의 아픔은 사별모만 알아요. 알코올 중독자 가족이 아프면 알코올 중독자의 선배들이 알아요. 그래서 구역과 달리, 교회의 다른 것과 달리 이런 치유 그룹을 교회가 만들기 시작해요. 그럼 한국 교회 같은데 느닷없이 이혼모 모여라, 사별모 모여라 안 모입니다. 제가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 회복 학교를 만들어줘요. 100명이다. 소그룹을 나눴다. 6명 한 테이블이다. 15테이블이 나와요. 거기서 같이 나눠요. 이 룰대로.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거기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여러 사람이 다 서로의 비밀과 아픔을 알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밀을 덮어주는 친밀한 공동체로 승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밀을 덮어주고 친밀할 뿐만 아니라 드디어 그 비밀과 아픔에 대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는 공동체로 발전해요. 그러자 1년쯤 지나니까 이혼모들이 우리 이혼모끼리 모이는 그룹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사별모끼리 모이는 그룹, 중독자끼리 모이는 그룹을 만들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서히 세분화돼 갑니다. 마지막 31페이지. 온누리 교회 회복사역이 2001년도에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뭐 이혼모 그룹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네. 디보스 케어 그럽니다. 디보스가 영어로 이혼입니다. 섹스 중독자 모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볼케이노 그룹 아니에요. SOS 그룹이라고 했어요. 분노 중독자 모임이 있어요. 분노 중독자 그러면 어떻게 위화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볼케이노 그룹 그랬어요.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엑소더스예요. 알코올 중독자 아내 그룹이 엑소더스 구세야. 그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지구촌교회도 지금 이 회복사역을 활발하게 회복 샬롬이라고 해가지고 이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세중앙교회는 역시 2001년도에 제가 가서 시를 내렸고 지구촌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온누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다음 페이지요. 회복의 원리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고백과 나눔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룹이 안전해야 됩니다. 안전하려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 사람과 분위기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뭐냐면 무비판적인 수용입니다. 절대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정서적이고 영적이고 환경적으로 무조건 사랑해요. 쓸데없는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울면서 얘기해요.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데 누구도 거기 개입하지 않고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또 개방해요. 뭘 해요? 고백하고 나눔의 지원을 해요. 그럼 어떤 것이 티켓이냐? 적극적인 참여면 끝납니다. 적극적인 참여면. 그러면 거기서 참으로 친밀감 내지는 비밀을 나누고 수치를 나누고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기독교 공동체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페이지. 회복은 일생의 여정입니다.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